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 이제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이제 패잔병, 도망가는 패잔병 1만 5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진멸시키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적인 면들이 여기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르냐를 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드온인데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키는 불신앙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에요.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좀 장례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나머지 1만 5천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말씀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13만 5천 명 싸울 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게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즉시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려던 미디안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투에서 미디안의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지고 와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이 승리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 전설이 돼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10장을 읽으면 이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의 전투 이야기를 이사야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승리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인데, 이 승리의 기쁜 날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에브라임 지파가 두 장수의 머리를, 미디안의 두 장수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갖고 와가지고 불만을 쏟아내고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 전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그에게 다투는데 크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기드온하고 뭐라 그러면서 싸웠어요? 이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지파가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고 이 패잔병 이거 15,000명 도망가는데 이거 패잔병이나 처리하는 일을 시켜가지고 영광은 네가 다 받아먹고 우리는 이게 뭐냐, 왜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불만만 한 게 아니라 크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내전이,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날 크게 다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상당히 지혜롭게 이를 잘 처리를 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거기서 이 기드온이 야 이놈아 맨 처음 내가 왜 안 불렀냐, 불렀을 때 왜 안 왔어,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게 잘 어린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달래줘야 돼. 달래줘야 돼. 어린애는 막 날뛰잖아요. 잘 달래줘. 네가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크다. 네 끝물포도가 우리 첫물포도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애같이 막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이걸 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큰 내전이. 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 이 영광을 자기 지파가 누려야 되는데 기드온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고 와서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괴롭힐 때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있었어요? 다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나서지도 못하고 어디 숨어있다가 이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기고 나니까
그 뒷물에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안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 불평불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 왜 영광은 네가 다 차지하고 니네들이 좋은 일은 다 하고 우리들은 찌꺼기나 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뭐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이 영광을 다 누가 받으면 돼?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누리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영광을 받고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이런 시험에 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생기잖아요. 공동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 네가 했든 내가 했든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가지면 교회는 아주 은혜가 쓰러집니다. 자, 이 에브라임의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스콧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의 불신앙이에요. 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리어 돌려보낸 후에 다시 미디안군을 추격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이 추격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에 도착했어요. 숫곳까지 쫓아가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군대가. 군량미가 있어야죠. 식량이 떨어지면 군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미디안 왕 세비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식량을 좀 지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식량 지원해 줬어요? 안 지원해 줬어요? 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뭐라 그랬는지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숫곳의 방백들이 말하지. 아니 실버와 살문나가 지금 네 손에 있느냐? 네가 그들을 이겨갖고 모가지라도 잘랐다는 얘기냐?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이때까지 계속 미디안인들에게 약탈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약탈의 대상이죠.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살고 있어요. 조공 바치고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드온이 군대 달랑 3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나라의 왕들 자기가 추격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식량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에게 식량을 줬다가 기드온이 못 이길 게 뻔한데 저 300명 데리고 어떻게 이기냐 이 미디안을. 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미디안이 쳐들어가고 자기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네 손에 무슨 적군의 왕의 모가지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줬다가는 어떻게 미디안이 알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죠.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는 그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설사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고 의로운 일은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해 타산을 따지고 기회 뭐 저런 걸 따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뭐가 되냐 따지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계산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드온의 불신앙이에요. 기드온의 불신앙. 자, 여호와의 전쟁은 사실은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1만 5천 명이 요단강을 통해서 도망쳤을 때 사실 전쟁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고 배잔병이 12만 명 항아리 팍 깨어 이제 했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왜 밤새도록 이 전쟁에 지쳐있는 300명
지쳤잖아요. 300명인데. 이쪽은 13만 5천 명인데. 12만 명을 이기고 15,000명 도망가는 패잔병인데 왜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에 지쳐있는 300명의 용사들을 그것도 밤 12시에 와가지고 전쟁을 했고 전쟁 준비했고 잠도 못 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추격을 하냐 끝까지.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이 이유가 잘못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기드온이 여러분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생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네가 내 동생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힘을 이 가장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그죠? 복수심이 생기면은 인간은 가장 에너지가 막 넘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에 불탄 거예요. 12만 명 죽였을 때 전쟁은 이겼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시킨 위대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밤새도록 전쟁에 지친 300명을 쉬게 해야 되고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개인적인 원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원수. 자기 동생을 죽인 저 개인적인 원수예요. 그래서 300명이 고생을 하든 말든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끝까지. 그럼 이때부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쟁을 개인적인 복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되면 300명의 자기 생사를 갖췄던 전우들을 자기 개인적인 일을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복수는.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일에 300명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고 속이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정치꾼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영어에 politician이라는 말은 정치꾼이라는 말이에요. 정치꾼. 우리 이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치꾼들을 politician이라고 하고 정치가는 stateman이라고 해요. stateman.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정치가는 stateman은 국가의 안위와 장래와 하나됨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과연 스테이트먼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런 정치가 있다고 봐요? 한 놈도 없다고 봐요. 다 정치 협작꾼들, 폴리티션만 이때 가득하다 보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진짜 이 교단과 교화 복음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고 이 교단 안에 들어와서도 정치하고 정치꾼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교단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하인을 통해 이렇게 드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목회자가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랬죠? 목회자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이 영광 받고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 자기 개인의 영광을 이용해 먹는 목사,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려고 할 때에 그건 정말 목사와 온 성도가 다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교회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요한 3서에 보면은. 그래서 목회자인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제일 열심히 하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파당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자기가 앉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두 사람 충돌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있으면 괜찮은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세력이 부대끼니까 교회 갈등이 나다가 싸운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왜 했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열심히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섰지만은 결국은 자기 복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끝난 전쟁에 잔인하게 마지막까지를 다 추적해가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전쟁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례식에서 빨리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를 죽이세요.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나서는 순간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하게 돼요. 하나님, 열심히 헌신하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내가 나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